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독하거나 외로운 때가 있으셨어요? 얼마나 자주 그러세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외로웠고 항상 고독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RT를 준비하는 이 뒤 배경을 지금 제목이 외롭고 고독할 때인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원래 세상은 화려한 중에 우리는 고독한 겁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화려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 이 포장을 뜯어보면 속은 텅 비었거든요. 고독하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들로 자라면서 수많은 교인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외롭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주시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이어서 외로웠습니다. 물리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제 심정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늘 나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구나. 심지어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도 다른 성도들과 다른 아이들 중에 n분의 1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과자나 이런 게 있으니까 분유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있었던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른 교인들이 애들이 와서 울면 그 아이들에게 젖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먹은 게 없어서 나오지도 않는 젖을.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흑역사를 쓸 때도 친구들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술을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막 놀아. 근데 뒤에서는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자식 목사들이 말이야. 나랑 같이 술 먹었어. 나랑 같이 이런 짓 했어. 그러니까 같이 관계적으로는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는 늘 나는 혼자구나, 외톨이구나 라는 고독함을 느꼈어요. 그 뒤로 신학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목회하는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교회와 복음에 목숨 걸고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심지어 다른 친구 목사들에게도 겉으로는 아우 안 목사 대단해, 안 목사 잘하고 있어 그러지만 또 들려오는 소리로는 늘 시기 질투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누구에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정말 나의 진짜 친구가 있을까?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때 비난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혹간 있거든요. 그때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고독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외롭지 않고 한 번도 고독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고독한 때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언제 고독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저한테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쭉 말하죠. 원수가 나에게 악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가서는 이것을 널리 선포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합니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한다. 내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뒤통수 쳤다는 얘기거든요. 배신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왜 내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처럼 느껴질 때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나 자녀들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많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목장에 소속되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따처럼 느껴지고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고독할 때 다윗이 고백한 걸 보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10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맞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면 밟습니다. 서 있으면 밀어버립니다. 내가 흔들거리면 더 흔들어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까봐 붙드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평가해도 주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아, 아빠, 우리 딸이 너무 이쁘지 않아? 제가 볼 때는 뭐 이쁘긴 하지만 그렇게 뭐 너무 이쁜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이쁘지 않아? 또 우리 손자에 대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 아들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잘생긴 걸 처음 봤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좀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이것은 자유다.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고독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도 많지만 그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에게는요, 절친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라는 거. 주님이 우리의 절친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의 친구라.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있을 때만 내 옆에 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의 유일한 친구요 절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할 때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절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자유와 함께하는 이 평안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이것은 세상의 모든 판단과 시선을 벗어나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를 이해하고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주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나의 절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임을 깨달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